구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553면에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553면에 열왕기상 20장 35절부터 43절 말씀까지입니다. 열왕기상 20장 35절부터 43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도감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 35절부터 43절입니다.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왕이 지나갈 때에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에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1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레오날드 우드경이 프랑스 왕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왕은 이 레오날드 우드가 프랑스 왕을 접견하였을 때 이 대화를 나누는 중에 너무나도 기쁘고 그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만찬에 초대한다는 기별을 그에게 보냈습니다. 레오날드 경은 다음 날 궁전으로 갔고 한 홀에서 왕을 다시 만났습니다. 프랑스 왕은 약간 의외라는 표정으로 반갑게 그를 맞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레오날드 경, 나는 이곳에서 당신을 보게 되리라고는 정말 기대도 못했소. 어떻게 된 일이요? 이렇게 왕이 레오날드 경에게 묻자 레오날드 경은 굉장히 당황한 얼굴로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폐하께서 저를 초대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프랑스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었소. 하지만 경이 나의 초대에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아서 당신이 오지 않을 줄 알았소 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로소 사태를 파악한 레오날드 우드경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왕의 초대에는 결코 가타부타 대답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왕의 명에 순종할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그 프랑스 왕에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왕에게 그 신하된 자가 왕 앞에 섰을 때 그가 초대할 때 갈 수 있습니다, 가지 못합니다 라고 가타부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왕이 명하셨으면 오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레오날드 경의 말처럼 우리도 믿는 믿음의 백성이다라면 하물며 사람이 그의 왕에게 그렇게 순종하는데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순종의 길을 이야기하면 마음에 갈등이 생기곤 합니다. 우리는 성경 안에 순종의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순종의 사람 그러면 딱 한 사람만 고른다라면 아마 아브라함일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으로 제가 꼽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100세에 낳았던 아들을 내놔라 라고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은 그의 마음에 어떤 큰 이 갈등이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이 순종하는 길을 선택하고 그 독생이 아니죠 100세에 얻었던 그 아들을 내어놓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순간 뭔가 잘못됐다라고 느껴가지고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데 지금 저만 모르고 있었던 거잖아요.
집사님 죄송합니다. 집사님 기도 시간을 제가 빼먹어 버렸네요. 신집사님 기도 시간. 그래서 집사님 죄송한데 다음 주에 다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다음 주에 죄송합니다, 집사님. 제가 그래서 지금 뭔가 이상하다 혼자 지금 그러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도 시간이 있었는데 지금 그래서 순간 지금 아브라함 이야기하다가 계속 버벅대고 있는 이유가 거기 있었어요. 여러분 표정이 계속 이상해서 그래서 그런 게 있었거든요.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기도 시간 제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하여튼 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내놓으라고 하실 때 그 내놓은 자리 보면 정말 놀랍거든요. 가능할까 싶습니다. 저에게 자녀들 중에 하나를 내놔라. 3명 중에 하나 내놓는 것도 힘들 것 같은데 100세에 얻은 거예요. 기적처럼 얻은 거거든요. 그런데 내놔라고 할 때 그 아브라함이 내놓습니다. 그것도 그 아들에게 짐을 다 지우죠. 나무 지우고 그리고 불도 가져가게 하고 그것도 이 모리아에 있는 한 산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할 때 산까지 그것을 가지고 가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셔요. 뭘 생각해 보라고 말씀드리냐면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이삭을 잡으라고 하는데 이 나무를 패서 가는데 뭐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지게 한 짐 정도 되겠거니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사람 14세 정도 되는 어린이가 아니죠. 이 14세 정도 되는 이 청소년을 죽여서 불을 태워서 그 시신을 다 살라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나무가 얼마나 많이 들까요? 제 기억으로 제가 대학 다닐 때 이 유명한 스님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성철 스님이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방송으로 그 화장하는 장면을 그래서 이 화장하는 장면을 이렇게 그 방송으로 보여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워낙 유명한 분이셨기 때문에 그때만 하더라도 방송으로 그게 오더라도 요새는 뭐 종교 편향이나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을 때니까 뭐 그래서 그걸 다 보여주는데 사람 장년 한 명을 태우는데도 엄청난 양의 이 나무 단을 쌓고 그 위에 시신을 올려놓았던 관을 올려놓았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거든요. 청소년 만 14세 이상 되는 뭐 14세 19세 정도 되는 나이라고 하는데요. 그 정도 나이에 이 청소년을 죽여서 불로 태워서 그 시신을 다 사른다는 것은 양이 생각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보찜 하나 정도, 지게 한 짐 정도가 아닐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지우고 올라가서 그 힘들어서 땀 흘리는 아들을 묶고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멈춰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잖아요. 순종은 이 정도까지는 해줘야 순종이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들죠. 그래서 우리는 순종 그러면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아합 왕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계속 이 본문을 계속 읽어오기 때문에 아합이 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2번의 승리를 거둡니다. 첫 번째 전쟁은 아람 왕 베나닷이 31명이나 되는 왕들과 더불어 연합군을 꾸려서 이스라엘을 침공해 오죠. 처음에는 조공을 바치며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조공을 바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사마리아 성에 들어와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가지고 가겠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 들어와서 유린하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걸 우린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면서 아합이 전쟁을 하기로 결정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돕기로 하나님께서 그를 승리케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받고 첫 번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두 번째 전쟁을 또한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견해 주시죠. 내년에 이들이 다시 올 거다. 그래서 미리 방비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방비하고 난 이후에 전쟁을 치르지만 그것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10만 명이 넘는 그 광대한 숫자와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 데는 가능한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 승리케 하심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죠. 그 전쟁이 끝나고 나서 베나닷이 두려워하며 아합 왕에게 나왔을 때 내 형제여라고 하면서 그를 받아주고 그를 풀어주고 돌아가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얻었죠. 하나는 뭐냐면 아버지 왕 때 빼앗겼던, 다시 말하면 아합의 이전의 왕들이 뺏겼던 땅을 다시 돌려주겠다. 땅을 수복하게 하겠다. 또 하나는 아람의 수도인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에 그 대로에다가 상점을 내어서 이윤을 갖도록 만들어주겠다라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얻고 베나닷을 놓아주며 생명을 살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일 이후에 오늘 성경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아합에게 보내시고 아합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셨던 일들에 대하여 상기시켜주며 이제는 그의 운명이 뒤바꿔져 버렸음을 성경은 말하고 고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뒤바뀌어 버린 운명은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모습은 어디에 서 있는지 확인하고 다시금 순종의 자리로 우리의 삶을 드러낼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통하여서 아합의 잘못을 간접적으로 지적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35절부터 37절 말씀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아멘.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선지자의 기이한 행동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치라고 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정말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를 좀 때려라, 하나님이 나를 때리라고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저를 때리시겠냐 이 말이에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습니다. 선지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친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 너 나를 좀 때려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치라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해 놓을 때 그냥 치라라고 하였기 때문에 그냥 치는 걸로 보여지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뭐로 이야기하고 있냐면 전쟁에 나갔을 때 전쟁에서 싸우는 장면을 두고 쓰는 단어들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전쟁을 수행한다, 그리고 전쟁을 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쓰는 용어가 바로 나를 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나를 치라라는 건 단순히 때려라, 뺨 한 대 때려줘, 이게 아니고요. 나를 죽일 만큼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때리는 거,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이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친구 사이에, 아니 그들도 또 다른 사람도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그의 친구이기에 선지자일 겁니다. 그러면 아마 그가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정말 너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럼 나도 하나님께 기도해 볼게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께 나한테 말씀하시면 내가 너를 죽도록 때려줄게, 이러면 좋았을 텐데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싫어한다라고 하죠. 때리기를 싫어했다. 죽을 만큼 때려야 되는데 그걸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하여 3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가 나를 떠나갈 때 사자가 너 죽일 거야. 너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았으니까 사자가 너 죽일 거야 라고 지금 이 선지자가 친구에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장면을 보면서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첫 번째 놀랄 것은 이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순종하기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친구를 때려야 된다라면 둘 다에게 말씀해 주시면 참 좋겠는데 지금 그것이 분간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정말 하나님 말씀인지 그 친구의 생각인지 분간이 안 된 그 상황에 때리라고 하면 쉽게 순종하지 못할 것 같은데 지금 그 순종하지 않은 걸로 말미암아 죽겠다라는 거예요. 사자가 너를 죽이겠다는 거죠. 또 하나의 순종은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 친구잖아요. 그 친구에게 너 나를 떠나서 갈 때 사자가 너를 죽일 거야 라는 말을 하나님이 그의 입에 담아줄 때 이 사람은 얼마나 괴로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그렇지 않을까요? 이웃 사촌 지간에도 이 험담하고 나쁜 말 하는 것을 싫어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것이 인지상정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선지자 한 사람을 택하셨는데 그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를 때려서 상처 입게 해라. 근데 그거 순종하지 않자 뭐라고 입에 담아주냐면 사자가 그 사람을 죽일 거야 라고 말해라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사람 마음이 얼마나
심란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35절에 보면 그의 친구라고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가까운 사이인 것을 우리에게 말하여 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선지자가 어떻게 행합니까? 순종의 길을 선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또 하나 37절 말씀에도 또 다른 사람을 만나죠. 그 또 다른 사람은 선지자의 무리 중에 한 사람이고 그의 친구이고 또 다른 친구인 것처럼, 선지자 무리 중에 또 다른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37절에서는 말합니다. 너는 나를 치라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은 어떻게 행하냐면 즉시로 그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 치냐면 상하도록 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두 번째 만났던 이 사람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걸로 보여지는데 이 사람은 즉각적인 순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을 만났고 이 사람에게 사자를 만나 죽는다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겠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났다라는 의미, 이 만나다라는 의미를 사용할 때 여러 명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 가운데 한 사람을 다시 만났다는 의미예요. 어떻게 보면 그 본문 자체의 뉘앙스는 서로 다른 시간대에 서로 다른 사람을 만난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그런 이 내용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 순종의 길은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만큼 즉각적이고 그리고 철저하게 순종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전미중학교의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두려운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우리가 순종할 만한 것도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순종을 하라고 하시든 간에 아멘하며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혹여 우리에게 아브라함처럼 자식을 내어놔라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순종의 길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시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내어놓아라고 이야기하실 때 히브리서 말씀은 분명히 말해요. 아브라함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확신하여서 내어놓았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이삭을 혹여나 내가 죽인다 할지라도 다시 살리실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 아브라함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순종의 길을 걸어갔던 이 두 사람을 인하여 역사를 바꿔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순종의 길을 걷지 않으면 결국 그것이 상식적으로 맞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친구를 때리고 그 때리는 것도 그냥 뺨 한 대 때리는 게 아니라 정말 상처 입을 만큼 때려야 되는 거거든요. 전쟁에서 싸우듯이 때려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것은 상식적으로 말하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은 그를 징계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잘 보시면 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매를 맞았잖아요. 맞고 난 이후에 변장을 합니다. 38절에 보면 눈을 가리고 변장하여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38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가 이렇게 변장을 하고 나아갔던 이유는 41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서 그 선지자가 누구인지 알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추정컨대 아합 왕에게 이전에 전쟁에서 승리할 거라고 이야기했던 선지자가 아니겠나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 안면 있는 사이여서 그 사람이 지금 다시금 나아가는데 눈을 가리고 변장한 상태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지금 아합 왕에게 말하냐면 39절과 4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왕이 지나갈 때에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에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한 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거늘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아멘.
지금 눈을 가리고 그 선지자가 다른 사람인 것처럼 하며 왕을 만납니다. 그가 왕이 지나갈 때 소리를 지르죠. 그리고 소리 질러서 왕을 불러 세웁니다. 그리고 왕에게 판결 좀 해달라, 재판을 좀 해달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전장에 나간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나한테 포로를 한 명 끌고 와서 나한테 맡겼다. 그리고 이 포로를 놓치면 너가 죽든지 은 1달란트를 내놔야 될 거다, 벌금으로 내놔야 될 거다 라고 하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전장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 한 사람만 지키면 참 좋겠으나 이런저런 일을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사람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서 이것을 해결해 주십사 하고 판결해 주십사 하고 왕한테 말했더니 아합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거 네가 스스로 결정한 거야. 다른 거 놔두고 그 사람만 지켰어야지. 그 네가 잘못했으니 네가 알아서 책임져라 라고 지금 아합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거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한 선지자가 변장하여 왕 앞에 나와서 하는 말이잖아요. 지금 그것은 왕이 깨닫도록 하고자 원하는 것인데 지금 그는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41절에 급히 자기 눈을 가렸던 수건을 떨쳐내자 왕이 그 선지자가 누구인지 알아보고 그리고 그가 왕에게 말합니다. 그 내용이 42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네 손에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당신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당신도 알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이 아람 나라를 치시고 그 왕을 멸하기로 결정하셔서 당신 손에 맡겨두었더니 당신은 그를 멸한 것이 아니라 순종하지 않고 당신의 이익을 위하여 당신의 아버지 때 빼앗겼던 땅과 그리고 이윤을 얻기 위하여 주겠다고 했던 대로변의 상가들이 당신에게 큰 이문을 준다는 생각으로 그를 내놓아 주지 않았냐? 이제 하나님은 그것을 네가 행한 대로 갚으실 거다. 네 목숨을 그 목숨 대신 내어줄 거고 너의 백성들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게 될 거다라고 하며 판결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보면 이 아합도 순종해야 할 그 길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그의 운명을 자초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오늘 본문은 2명의 순종하는 사람과 2명의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등장하거든요. 한 명은 선지자들 가운데 한 명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나를 때려라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때렸던 그 선지자 한 명과 그리고 맞고 변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한 선지자, 그리고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며 나를 치라고 이야기할 때 순종하지 않았던 선지자 가운데 또 다른 한 명, 그리고 아합 왕이 불순종의 길을 선택해 가고 있는 걸 보게 되어져요. 결국 두 사람의 결정적인 결과는 어떤 거냐면 둘 다 생명을 내어놓아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직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순종은 어렵기도 하고 쉽기도 합니다. 어떠한 것이 나에게 쉽다, 어렵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순종이든 간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여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아합이 지금 전쟁이잖아요. 적국과 전쟁을 치르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실 거다라고 이야기했고 아합은 그의 병력들과 더불어 전쟁을 치를 때 이렇게 대단한 승리를 할 거라고 꿈에도 생각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를 죽여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살려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에게 이들을 다 맡겼다는 것은 진멸하라라는 의미거든요. 오늘 본문 읽지는 않지만 그 이전의 본문들도 잘 살펴보시면 아람 나라 왕을 아합 왕에게 맡기신 것은 그들을 다 진멸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를 살려두고 내버려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의 이익 때문이었어요. 결국 그의 이익 때문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결국 그가 그의 생명을 내어놓아야 되는 상황으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성경 곳곳에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말씀하냐면 순종하라 라고 이야기하세요. 순종하라 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순종의 길은 그 모든 이들에게 무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벼운 순종은 읽지 않아요. 누구든 어떤 이들이 됐든지 간에 순종의 길을 가는 것은 어렵고 버거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야만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죠. 왜 가야만 합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용서받을 수 없는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원수 맺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바꾼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사랑에 겨워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이야기할 때 순종의 길을 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구원하셨고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랑의 값어치에 반응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 값어치 때문에 순종하는 인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 어떤 길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지시고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자신을 죽이셨던 것처럼 그 사랑에 겨워 우리는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내 인생의 그 어떠한 가치보다도 크기에 그 사랑을 힘입어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순종의 길을 선택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전미중학교의 성도들 되셔서 정말 하나님께 칭찬 듣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결국 43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라고 이야기하며 왕궁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근심하고 답답해져 있는 상황을 보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지금 아합 왕에게 다 이루셨잖아요. 지금 당장 죽는 것처럼 여겨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그는 알아요. 엘리야를 통하여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를 엘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게 정말 그러겠어요 했더니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옵니다. 갈멜산에 갔어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시합을 해보자 라고 해서 그러자 라고 했더니 안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그가 준비했던 모든 재물을 살아버렸어요.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곧 큰 비가 옵니다. 먼저 떠나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정말 큰 비가 내려요. 그리고 이 베나다시 왔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 이기게 하실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정말 전쟁에서 승리한 거예요. 또 다른 선지자가 와서 말합니다. 이 나라에 또 다른 전쟁이 다음에 올 겁니다. 아람이 또 찾아올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자 그 말씀대로 정말 이루어졌거든요. 그리고 선지자가 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목숨을 바꾸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아합이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살아가면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에게 끊임없이 순종하고 살아가기를 권고하세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시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도 우리는 순종의 길보다도 내가 살아가는 것이 더 편한 것을 선택할 때가 더 많거든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순종의 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길이에요. 순종의 길은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순종의 길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순종할 때 비록 지금 이것보다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순종의 길을 선택하면 지금 이것이 손해보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것은 손해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더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더 놀라운 은혜라는 걸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전미중학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순종의 길을 걸어갔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너무나 커 라고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 후손들에게도 내가 예수 믿고 살아봤는데 내가 정말 힘들었을 때마다 하나님 나한테 순종하라고 이야기할 때 그 길을 선택했더니 나 봐라, 나를 보면 하나님 살아계신 거 보이지 않냐? 라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전미중학교의 성도님들 되셔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며
나 봐, 나 하나님 믿었더니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 라고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